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있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다. 이 정도가 이 여인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이름조차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서 그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렇게만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인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22절에 나타난 사람과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2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12살 된 딸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출산의 시기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나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12살 가진 딸이 있다 하면 30살 혹은 31살 정도 돼 있으신 예수님보다는 분명히 나이가 많을 겁니다. 또 이때의 회당이라 하는 것의 규정을 보면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조직할 수가 있다. 자, 회당이 너무 크면 서로 간의 교제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구역을 이제 편성하는 기준이 헌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가정 정도로 나누라. 이게 바로 이 회당의 규정에서 전승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마 이 도시에는 회당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시에 회당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회 가운데 누구를 회당장으로 세웠을 것인가? 100%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교단 명이기도 한 장로교, 우리 목사 저와 함께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직함인 장로에는 연장자,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대의 회당장은 아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10명의 유대인 남성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회당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때 당시의 유대의 상을 기록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제법 나이가 많았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 사황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과는 달리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모세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이 목숨을 잃어야, 이 세상을 떠나야 그 다음 아들에게서 대제사장 직이 계승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등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들이 1, 2년 단위로 대제사장 직을 역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전을 주관하고 있으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들의 평가는 백성들 모두의 내면으로부터의 존경심을 얻지 못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이니 그도 존경받을 리가 없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때로는 황제가 직할로 통치하면 그들은 언제나 약탈자들이니 로마인들이 존경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이들은 오히려 이 회당장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존경을 받는 리더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곳은 실내의 집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22절 하반절을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연로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겨우 30살 혹은 아니면 많아봐야 31살밖에 되지 않은 갈릴리의 청년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왜요?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 간절함이 이런 정중한 부탁을 가능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야이로만 이랬던 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목적,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무언가 간절히 이루어야 할 때, 예컨대 어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또 어떤 소경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 위에 서 있지도 못하고 길 밖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참인데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란 말이 자꾸 들립니다.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가 보다. 눈이 안 보이시면 청력이 더 좋아진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뿐 예수님이 현재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고함을 질렀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제발 조용히 해라고 오히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더 목소리를 높여서,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들이 갈 수 있으려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21절부터 43절까지가 이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단락인데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 증세가 이러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야 33절을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와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제야 모든 사실을 여쭙다는 얘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니 예수님 앞에 와서 사전 의사소통이나 간절한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아요? 또 2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말씀드렸듯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되게 적습니다. 25절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과 과감하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빼고는 26절에 있는 이 설명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질병은 이럴 수 있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좀 해보라 해서 그 의사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또 약도 먹고 이런다 하더라도 전혀 효험이 없거나 증세가 더 중해지게 될 수도 있죠. 이건 인간의 어떤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니 이것을 이 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절을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부자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도대체 몇 명의 의사를 만났던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에 대한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최소한 4번 이상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았다. 그리고 마지막 절박한 상황이 되니 예수님의 몸에 과감하게 손을 댔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26절의 상황만으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귀가 얇다 그러죠. 저 의사 한번 만나봐. 저 의사 한번 만나봐.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가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안 들어야 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거든요. 뉘앙스, 어감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26절의 표현을 볼 때 이 여인은 어리석다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봉독했던 본문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다 합니까? 소문을 들었대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소문이란 말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전해지는 얘기를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을까요? 사실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질병이나 의술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중풍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요즘에는 얼마나 다양한 증세로 표현하고 그 증세에 따라 처방과 치료 방법이 또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떤 것인가 신학자들이 조금 난감해합니다. 지금에는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제법 잘 돼 있는 것인데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혈은 피를 얘기하고 루는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가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는 병 증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에 쓰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정하기도 하고 또 위생이나 혹은 회복에, 치료와 회복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격리해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무조건 죄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칭해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이 존재들에게는 전염성이 없다 하더라도 격리하고 접촉하는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접촉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 여인이 이런 병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가족,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 이 여인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랬지 않아요? 이 여인이 결국 자기가 의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예수님 몸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건데
도대체 지금 누굴 생각하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만약 그들 중에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냥 저리 가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이 일어나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도 정결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 부정한 존재가 우리 일반 사람들 가까이 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느냐고 돌을 던져서 죽으라는 식으로 그 돌을 던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관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은 없고 그 누구도 너도 예수님 앞에 나와 봐라 라든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저 한 단어 두 단어 파편적으로 조각적으로 들은 얘기들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그게 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제대로 된 알미 있었겠습니까? 알미 없으니 제대로 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28절 또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혹시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도 쫓아내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줘야 되고 해서 너무나 바쁘니까 조금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싶거들랑 나한테 일일이 말하지 말고 내 기도 일일이 받지 말고 그냥 내 맘에 손만 대고 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주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여의치 않거든 그의 몸에 손만이라도 대라라고 그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뭐 했어요?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뇌피셜이라 그럽니까?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자기 혼자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이건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겁니다. 언제 고쳐주셨을까요? 신학자들이 이런 것까지 토론하긴 합니다. 아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 몸에 손을 대면 그 존재도 부정해진다. 그러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도 단 1초 혹은 0.1초라도 부정하게 되었던 걸까요? 부정의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뿜어져 나간 거죠. 어째서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소개해드리거나 설명해드려야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도들을 택하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을 택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을 제자 삼을 만한지 주님은 누구의 설명의 도움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다 할지라도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아는 적도 없었을지라도 얼토당토하는 자신의 생각 속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순간
정말 한순간 만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의 마음을 토해 놓으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딴 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거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제게 묻지도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거에 한해서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우리에 있는 문제는 언제나 한순간이면 혹은 6개월, 3개월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12년 넘게 전혀 조금 더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해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희천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연로하신데 아직 살아계신데요. 예배 마치고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분이 저하고도 똑같은 성경책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 두께가 저보다 한 2배 이상이 돼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 성경책을 읽었는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 부피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는데 이분이 목사들만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겠다. 정말 겸손하신 표현이시죠. 우리가 성경 1189장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공부해서 알고 있다 한들, 여러분 아까 이 여인이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 소문의 사전적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닌 것을 듣는 것. 그러니 그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 결국 소문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것도 결국 여러분의 귀에 얘기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개념을 하면 이것도 소문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 여인과 우리가 그닥 다를 바 없죠. 여러분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다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요 순간에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순간순간 다 떠오르십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니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라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깨달음에 따라 움직이시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때로는 이 여인처럼 그냥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뜻에는 이 정도 하면 돼 이러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하고 있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이 여인만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복음서를 잘 찾아보시면 네 복음서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라는 얘기가 복음서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소문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3절하고 6절도 봐야 되니까 가급적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앞에 스크린에 이미 8절은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8절 하반절에 보니 소문이란 표현이 나오죠. 누구의 소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대요. 이 말을 우리 한국적으로 바꾸면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경상남북도에 다 퍼져서 모두 다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인들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요?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와, 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첫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요, 소망의 인내요. 믿음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유발시킬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알아주고 또 보답하고 이러면 좋지만, 때로는 아무런 그런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 내 섬김이 허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씻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다 신원해 주시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듦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뭐가 있었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런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못돼 먹었는지, 바울 사도만 죽이면 이 예수쟁이들은 다 흩어질 거다 싶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바울은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열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그냥 돕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니,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하니 우리나라에도 간혹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책망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까지 강하게 질책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장 8절을 보니 그런 소문이 난 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살면 예수 믿기만 하면 많은 환난을 당한데 이런 소문은 난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때 이런 소문이 나지는 않았다고요. 어떤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있었다. 이게 데살로니가인들이 일부러 쇼한 걸까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해야지.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있는 모습이 소문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었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부족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은 감춰지고 사라지고 그들의 좋은 점들만 소문이 났더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혈루병 어른 여인과 같은 여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깃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 구원받고 싶다, 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고 하니 나도 저들에게 끼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천제일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하더랍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아주 행복해하는 것 같더랍니다. 요 1, 20년 사이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원로 목사님과 이 자리에 연로하신 우리 교회를 아주 옛날부터 지켜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전국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진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점천제일교회를 다 압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점천제일교회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